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함께 예배드리게 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한 달이 시작이 되었죠. 참 이렇게 새로운 계절도 오는 것 같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신 분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주부터 7가지 표적에 대한 복음 설교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런 설교는 이 연초가 아니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한 해를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 3년 전에 한국에서 인기 있게 방영됐던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조금씩 보다 보니까 아직도 다 보지를 못했는데요. 작은 이 감방에 6명이 모여서 감방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좀 휴먼 드라마 같은 것이죠.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완벽한 소그룹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앞으로 제가 소그룹 강의를 할 때 이 드라마의 좀 이야기들을 많이 좀 예화로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강의는 아니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였죠? 제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징불방에 독방에 혼자 갇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면 병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수들은 독방에 가는 것 두려워하고요. 또 제수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방을 쪼개가지고 방배치를 다시 하는 것, 혹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 자기가 적응을 했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인간관계를 깨버리는 것을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혼자를 즐기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귀찮아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절대로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매뉴얼을 보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 DNA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창조 매뉴얼에 따라서 좋든 싫든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다 좋았다 하셨지만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이제 데이트하는 거 싫어하고 이런 청년들에게 좋지 못하니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데이트도 요즘 젊은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 왜 이성을 만나지 않는가, 데이트하지 않는가, 1위가 뭔가 하면 귀찮았어요. 혼자 있는 게 좋아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귀찮고 그리고 이게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참 세상이 조금 잘못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잡들도 사실은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혼자 일하는 잡은 없습니다. 많은 직업들도 서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하는 외과 의사 아무리 유명해도 혼자 수술할 수는 없어요.
마취과 의사도 필요하고요. 또 뭡니까? 수술실 간호사도 필요하고 이 환자들을 끌고 오는 사람도 필요하고 병원의 행정팀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이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도 많은 소그룹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결국 이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소그룹들이 다시 한번 건강하고 성숙하게 회복이 돼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많이 연구하고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연구 그런 단체에도 속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옛날 교회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100명 이상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이 모더니즘 시대 때는 목사님 한 분이 뭐 몇백 명 목회도 하고 그리고 또 몇천 명까지도 가게 되고 했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이러한 작은 소그룹들의 그러한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했고 지금은 더더욱 그러한 소그룹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한 소그룹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300명 이상의 교회가 이제 성장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소그룹들이 성숙하고 이 성숙한 소그룹을 이끄는 건강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서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소그룹 사역에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나님 앞에서 해봅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회개를 해봅니다. 특별히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더더군다나 약화됐던 이 소그룹 사역이 많이 약해지고 많이 어려워지고 모임이 모여지지 않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건 소그룹들을 건강하게 성숙하게 세우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소그룹에 대한 교과서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하니까 교회 사역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거의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소그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소그룹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장에서도 소그룹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사업도 결국 소그룹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식당을 운영하든 혹은 또 직장에서 일을 하든 대부분 소그룹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소그룹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가정에서 가족들과 관계 다 소그룹입니다. 친한 친구들과 만나는 것 다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교과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나 직장과 사업생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때때로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해 보는 그러한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그룹에서 먼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소그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소그룹에서 지향하는 것은 첫째, 그것은 바로 성숙을 추구하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자라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 소그룹에서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합니다.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에 좋은 자료도 있지만 대부분은 편협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남자가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여자를 통해서 배우고 여성은 남성의 시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시니어들은 젊은 사람을 통해 배울 수가 있고 젊은 사람은 시니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그룹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 함께 말씀을 배워가는 그러한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순장들에게 그래서 늘 당부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좋은 질문을 던져라. 제가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 말씀이 풍성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락방 모임에서 모일 때마다 여행 갈 생각 혹은 개모임 혹은 또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대부분을 이루면 그 모임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임들이 훨씬 더 그런 면에서 더 재미있고 잘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이 모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소그룹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생활에서도 또 가정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
이 가정이 건강한 소그룹으로 함께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을 추구한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모델과 멘토링이 이 소그룹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사람은 이론적으로만 여러 번 배워서 배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모델을 봐야 합니다. 성숙한 소그룹들은 순장들이나 또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 교사들이 자기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우리가 다른 성숙한 사람을 보고 내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멘토링 강의를 할 때 그때 계셨던 우리 교회 성도분 한 분이 멘토가 누구냐는 질문에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답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어떻게 멘토가 됩니까?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것은 멘토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멘토는 가장 가까이에서 내게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멘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우리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못 배울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사도들을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있는 소그룹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이 추구하는 것은 교제를 나누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소그룹이 이런 교제가 이루어졌는지. 이 교제를 이야기할 때도 월남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기도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해야 합니다. 교제 중에 가장 중요한 교제는 정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소그룹은요, 항상 기도 제목이 카톡에 올라와요. 함께 기도 제목이 나눠져요. 건강한 순장들은요, 우리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묻고 모아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카톡에 올려주고 또한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함께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여러분 당부합니다. 이것이 공개적인 기도 제목인지 아직은 비공개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비공개 기도 제목인데 공개했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가끔 생깁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비공개 기도 제목 같으면 꼭 이 비밀을 지켜주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에게만 여러분 부탁하시고, 리더들은 그리고 공개된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만큼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서로 함께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를 금년에는 꼭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교제를 나눈다 할 때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 바로 여러분 이 소그룹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몇백 명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작은 숫자의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은 정말 사랑을 배우고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종교와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도 다른 종교는 혼자 명상하고 혼자 산이나 굴 속으로 들어가도록 강요하지만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을 실천하며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제가 수년 전에 우리 리드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름을 한번 지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인가 하면은 소그룹 가운데 꼭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한 명 넣어준다. 그 사람의 이름을 은필씨다. 제 이름을 지은 적이 있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은필씨. 여러분 은필씨. 은필씨가 꼭 있죠. 가정에서도 있고요. 보면 뭐 한 4-5명 모이면 꼭 은필씨가 한 명 있어요. 보면
예, 꼭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면 4-5명 모이면 꼭 한 명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사랑방이나 다락방에 꼭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한두 명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넣어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분이 지금 악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드라마 말씀 들었지만 드라마에서 악역이 누구냐에 따라서 드라마가 뜨느냐 못 뜨느냐 결정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필치를 한 명씩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소그룹 안에서 나하고 좀 스타일이 틀린 사람, 나하고 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나하고 케미스트리가 좀 안 되는 사람, 혹은 내가 정말 품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인간관계를 개발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그룹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참 잘난 체하고 말 많이 하고 얌체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의가 바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품고 사랑하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성숙하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슬기로운 감방생활 얘기를 했는데요,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어쩌면 배우라도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는지, 예? 아니 이 제수들이나 교도관들이요, 처음에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선량하고 저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예의가 바른데 갑자기 돌변하니까 악마 같은 모습으로 돌변해서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입이 거칠고 막 그냥 뭐 인상부터가 벌써 좋지 않고요, 그런 사람인데 또 보면 숨어서 참 좋은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의 아픈 모습, 그런 것들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환경 때문에 혹은 또 어린 시절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예의가 좀 바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그냥 끝이야, 인간관계가.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사람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필씨들을 잘 사랑하고 잘 여러분들이 돌봐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 교제는 사랑의 교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이건 우리가 잘 하는 것 같아요. 음식을 교제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그룹에서 지향하는 것은 세 번째로, 소그룹은요,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현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사랑도 나누지만 결국 사역으로 열매를 맺는 소그룹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역인가? 사역 그러면 늘 교회에서 어떤 행사 같은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성도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가장 큰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걸 배우는 겁니다.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이 자녀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를 돌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소그룹도 역시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함께 돌보는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함께 격려해 주는 것. 아이들이요, 부모 사랑 먹고 크는 거잖아요. 부모의 이 격려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소그룹에서도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함께 돌봐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는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시니어들이 아이들을 하루 봐주기도 하고, 차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운전을 해주기도 하고, 영어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 통역해 주기도 하고, 슬픔이나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기도 하는 이런 돌봄과 격려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와 섬김입니다. 여러분, 사역에서 가장 큰 열매는 전도하고 섬기는 일이겠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처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같이 우리는 봉사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대로 함께 섬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러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지향적인 소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소그룹은 보통 나누게 됩니다. 8명 정도 되면 더 이상 소그룹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요. 왜 한 감방에 6명을 넣어놨는가?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을 넣는 겁니다. 8명 이상 되면 그 속에서 파가 갈려요. 파가 갈리고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소그룹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눕니다. 그래서 전도지향적이 되도록 8명 정도 되는 소그룹을 나눠 놓는데, 그런데 8명 중에 한 4명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순장들이요, 4명밖에 안 되면 힘 빠진다고 다른 다락방을 자꾸 합쳐버린단 말이에요. 합쳐버려요. 예? 자꾸만 합치려고 그래요. 예. 저는 자꾸만 나누려고 하고, 예. 순장들은 자꾸만 합치려고 하고, 예.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어렵고 좀 힘들더라도 전도지향적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와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4명밖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 1년이 지나면 나머지 4명도 교회 나오게 하고 또 8명을 전도해서 이제 분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그룹이 가진 그러한 지향적인 면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한국의 다락방 수모임을 가봤더니요, 방석 이렇게 해서 둘러왔는데 빈 방석을 2개 놔뒀습니다. 그래서 순장이 하는 얘기가, 이 자리에는 우리가 전도해서 채워야 될 자리입니다. 자꾸만 인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원들이 누구 데려와야 되는데 다음 주 누굴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소그룹들이 건강한 소그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열매 맺는 소그룹을 위해서 몇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 자신을 오픈하고 나눠야 됩니다. 가정도요, 건강한 가정은 아빠 엄마가 자녀들에게 자신을 오픈합니다. 얘들아, 지금 아빠가 좀 이런 문제가 있어. 엄마가 이러면서 좀 실수한 것 같아. 오픈을 합니다. 자신을 오픈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은요, 자녀들도 오픈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오픈합니다.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예. 혹은 또 나 누구랑 싸워서 학교 좀 전학 좀 시켜줘. 예. 누가 자꾸 마약 가지고 나를 유혹해. 이런 오픈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가정들을 보면 이 오픈이 안 됐어요. 오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일방적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이처럼 함께 자신이 깨달은 것을 겸손함으로 나누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건 나누면 돼요. 나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은혜롭게 겸손하게 나누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엄마가 생각한 거는 이거야, 아빠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가정의 소그룹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말합니다. 소그룹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있을 때 이 소그룹은 드디어 여러분 건강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숙한 소그룹을 위해서 문제와 약점을 정직하게 우리는 함께 나눠야 돼요. 자신을 오픈할 때 문제와 약점을 나누지 않고 자랑만 나누면 이 소그룹은 금방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와 약점을 나눌 때 이 소그룹은 드디어 성숙한 소그룹으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괜찮은 척 하지 말고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페이스북처럼 그렇게 돼요. 페이스북에 여러분 자기 실패한 거 올리나요? 절대로 올리지 않아요. 좋은 것만 올립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만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렇죠? 우리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동창회 갔다 와서 항상 상처받잖아요. 동창회 가면 서로 자기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 아들 말이야,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줬는데 이놈의 자식이 그냥 대학 좀 적당한 데 가지 꼭 서울대를 가야 말이야 되겠어? 이러면서, 그죠? 자랑하고요. 갔다 온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말이야, 꼭 그렇게 결혼 25주년이라고 꼭 그렇게 유럽을 가야 되겠어? 가까운 데도 많은데. 여러분, 자랑하다가 서로 상처받고 동창회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해서 안 가게 되는 것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소그룹이 깨어지고 소그룹이 상처받고 소그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나눌 때 사람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자랑을 나눌 때 사람들은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연구해 보면요, 지금의 우리의 어떤 성경을 보는 눈은 참 이렇게 좀 많이 달라져 있는데, 그 당시 여러분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참 쇼킹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얘들아, 내가 죽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줄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 일반 랍비들도 제자들에게요 절대로 약함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 힘들어 죽겠어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줄래?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오픈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와 놀랍죠. 참 저도 이게 유교적인 전통에서 자라서 이게 참 잘 되지 못했어요. 예. 이제 제가 좀 나이 좀 먹고 지금 제가 다시 자녀를 키우라 그러면 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자녀에게 아빠가 너무 좀 이것 때문에 힘든데 네가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줄래? 그 자녀가 기도해 주는데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예? 왜 우리가 이 약함을 함께 공개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서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약함을 놓고 리빙 바이블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Admit your fault to one an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so that you may be healed.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실수들을 함께 인정하고 그리고 뭡니까? 서로 함께 기도해 줄 때 당신이 치유될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치유될 거야. 어떤 면에서 내가 아직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약함을 내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나는 이 질병이 치료되지 못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을 것입니다. 교도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죄수들을 판단하는가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다 그래요. 뭔가 하면은 죄수들은 처음에 감옥에 오면 거의 100% 억울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진짜 죄를 진 사람은 밖에 있고 나처럼 힘없는 사람만 감옥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100% 거의 100%래요. 혹은 자기가 죄는 인정하지만 형이 너무 길다. 100%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죄수가 이렇게 교화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 죄를 인정할 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는 소망이 보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출소를 해도 다시 죄를 짓지 않겠구나. 이 사람은 남은 감옥 생활을 잘 할 수 있겠구나. 사고 안 치고 할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카운셀링도 자신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죠? 이것부터 고백을 해야 그 다음부터 치료가 정직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오픈하십시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의견을 존중함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listening ear, 듣는 이 귀가 있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로마서 14장 1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Welcome with open arms, fellow believers who don't see things the way you do. 당신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을 팔을 벌려서 환영해 주십시오. 팔을 벌려서 환영해 주십시오. 와, 멋지죠? 그럼 팔을 한번 벌려 보십시오. 시각적으로. 나처럼 보지 않는 성도들을 이렇게 팔을 벌려서 환영해 주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6장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낙심돼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믿음의 형제들이 불쌍히 여겨주고 믿음의 형제들이 격려해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를 찾아 이리 떠나고 저리 떠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좋아야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훌륭해야 되고 교회 시설도 좋아야 되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도들이 건강한 소그룹에 소속되기만 하면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들이 그런 소그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세르벳 교회 소그룹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르벳 교회는요, 평일날 소그룹에 모이는 숫자가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숫자보다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와, 멋지죠? 저는 이런 게 멋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요, 주일날 모이는 인원의 절반 정도 소그룹 모이면 소그룹이 잘 돼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는
소그룹에 모이는 숫자가 주일 예배보다도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소그룹이 건강하게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여러분 아픈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만나다 보면요, 꼭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을 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항상 제 아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답을 주려고 그랬거든요. 답을. 예. 수년 전에 제 아내가 이게 종아리가 자꾸 아프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막 인터넷 검색도 찾아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안 먹는 사람이 그렇대요. 그때부터 제가 물 먹으라고, 종아리 아파 그러면 물 안 먹었지, 예, 물 먹으라고, 예, 얘기했는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자꾸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요즘 그런 잔소리 안 해요. 요즘은 그냥 안마만 합니다. 안마만. 예, 안마만 합니다. 예, 부부 관계가 좋아졌어요. 더. 예, 안마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 답을 주려고 답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답은 본인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소그룹에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10년 전에 실제로 LA 서리백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할 때 제가 참여한 적이 있어요. 세계에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함께 강의도 듣고 워크숍도 하고 그런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서리백 교회에서 우리로 시골로 말하는 순장이에요. 이 소그룹 리더가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듣고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플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소그룹 식구 중에 한 사람 가정이 자녀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녀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이 소그룹 식구들 전부가 그날 저녁에 그 집에 다 모였습니다. 그 집에 다 모여가지고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음식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집안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밀려있던 잔디 깎고, 예,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집안일을 돕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거실에서 함께 잤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 순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 가정을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소그룹들이 정말 건강한 소그룹이 아닐까요? 실제로 이 교회 담임 목사 리크 워런 목사님도 몇 년 전에 자녀가 자살을 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예? 참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아들이 우울증 앓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목회를 못하고 목회를 쉬셨습니다. 그때요, 참 이 목사님 부부가 너무 고통스러우고 힘드셨어요. 나중에 그런 간증 본인이 다 하셨습니다. 예. 근데 몇 달 뒤에 극복하고 다시 사역으로 컴백을 했을 때 첫 번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리크 워런 목사님도 속한 소그룹이 있는데 그 소그룹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위해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었다는 것, 그 자기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몇백 명이 한꺼번에 관심을 기울여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왜 소그룹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아픈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기 위해 이런 만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도 좋은 문화가 있죠. 한국에서도 장례식이 되면 그 다락방 순모임이나 사랑방 식구들이 팔 걷어붙이고 가서 음식하고 장례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교우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사회가 지금 바쁘고 한국 사회가 달라지면서 대부분 장례식장에 그것을 다 맡기게 되고요, 돈 주고 주문을 해야 되고, 지금 교인들은 그저 한번 문상 오면 끝인 그런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이걸 또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좋은 것도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가족들이 장례를 못해요. 가족들이 다 격리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장례를 하는 거예요? 다 교회에서 장례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이요, 작년에 정말 이 장례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집까지도 부탁받아서 교회가 장례 치러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엄청 욕을 먹고 있는데 일부 정말 방역을 지키지 않은 이 교회 때문에 욕을 먹어서 저도 참 많이 속상하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분투하고 이렇게 정말 사랑을 실천한 것들이 다 묻혀버리는 것이 정말 제 마음에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성도들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내가 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장례 부원이라고 해서, 같은 다락방 식구라고 해서 여러분, 교인들은 다 마스크 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장례식 가족들을 다 치러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보다듬는 그러한 귀한 소그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그룹은 격려하고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죠. 이사를 함께 도와줍니다. 아이들을 함께 돌봐줍니다. 통역해줍니다. 픽업해줍니다.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담임 목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소그룹들이 아름답게 형성이 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격려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비판은 충분히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비판은 충분히 받아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격려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내의 격려가 필요하고, 남편의 격려가 필요하고, 부모의 격려가 필요하고, 자녀의 격려가 필요하고요. 그 한마디가 나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직장에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 비판은 많이 하잖아요. 격려는 못하잖아요. 격려가 필요하고요. 예?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격려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오전에 잠깐 잠을 잤습니다. 금요일날 밤을 거의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잠을 설쳤기 때문에 토요일날 새벽기도 인도하고 가서 잠깐 잠을 청했어요. 한 2시간 정도 그래도 잤습니다. 예. 잠을 잤는데 너무너무 뚜렷한 꿈을 꾸게 돼가지고 자기가 잠에서 깨게 됐어요. 여러분, 꿈꾸고 나면 희미하잖아요. 근데 이 꿈이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이 장로교 목사로서 뭐 꿈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 인생에서 혹은 제 사역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희한한 꿈들을 너무 분명하게 꾸게 하셨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 제가 어떤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사랑의 교회를 찾아갔는데 잘 해결이 안 돼서 오카노 목사님을 만나려고 오카노 목사님 방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엎드려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많은 길을 따라서 한참을 가야 돼요. 한참을 가는데 그런데 이제 저쪽 밝은 곳에 목사님이 몸이 아프신 모습으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몇 분이 그분을 둘러싸고 계시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의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잡으시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교회 짓느라고 너무 고생했지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니 목사님이 막 우시니까 저도 막 눈물이 막 나는 거 있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뭐 당연히 목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했더니 또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눈물을 그냥 펑펑 눈물을 쏟으시면서 제 손을 막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너무 뚜렷하게 제 생각에다 이게 기억을 하면서 잠이 깼더니 저도 이게 꿈을 꾸면서 막 눈물을 흘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베개가 막 이만큼 젖어 있으면서 제가 잠을 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도 사람이라 좀 위로가 필요하구나, 격려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또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참 힘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소그룹에서 함께 격려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정말 만나는 성도들, 가족, 식구들, 또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 서로가 우리에게 깊은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우리 본문 골로새서 3장 앞부분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우리는 용서를 배웁니다. 소그룹에서 우리는 용납을 배웁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참는 법을 배우잖아요. 서로 받아주는 법을 배우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우리가 희생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소그룹도 역시 이런 면이 있을 때 우리의 소그룹들은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 신랑교회 이 소그룹들이 성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소그룹들이 말씀이 풍성하고 기도가 나눠지고 사랑이 함께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격려하는 이러한 소그룹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는 소그룹들이 다시 건강하게 서게 될 때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러한 비전 공동체로, 성숙한 공동체로 새로운 부흥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다 보니까 잘난 사람들밖에 없는 모습 바라보니까 우리는 혼자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늑대들이 총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혼자 있다 보면 외골수가 되고 혼자 있다 보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총을 언제 참으로 난사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십시오.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를 오픈하시고 아픈 것, 힘든 것 고백하세요. 괜찮습니다. 손을 잡아주세요. 격려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받아주세요. 좀 잘난 체하는 거 받아주면 안 됩니까? 예? 받아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좀 잘난 체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 예? 어디 아빠한테 잘난 체해 그럽니까? 귀엽잖아요. 예? 자녀가 잘된 건 나도 기쁘잖아요. 우리의 소그룹들이 그런 소그룹이 되고 우리가 이런 사랑이 나눠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교과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우리의 교회 속에 적용해보고 우리의 소그룹들이 2021년도에 다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